할렐루야. 네, 함께 눈으로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그때 군중들은 승리와 그리고 번성의 뜻이 있는 종려 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대대히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컬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종려주일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매맞으시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 펼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없이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소리지고 그리고 찬송하며 우리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하, 저분은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의 백성들을 저 로마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야. 아니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니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닌 것을 알고 마침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도 찢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옷도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고 말고 그리고 그 일에 군중들은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지만 그 외침의 소리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소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겉옷을 길에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맞이했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노라니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에 맞지 아니해서 그만 자기 옷을 찢고 예수님의 옷도 찢으며 제비 뽑으며 그걸 예수님을 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끝까지 그분이 우리의 호산나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군중들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 라는 그런 함성과 그리고 로마 총독 본디오 필라도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지 한 3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예수님은 온 피를 땅에 쏟고 마십니다. 살점들이 갈기갈기 찢기고 맙니다. 정말 그때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 마디 외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는 외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은 변명까지 하시는 모습으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런 죄를 범하고 있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상 치른 7마디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십자가 위에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심판을 당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극형 중에 극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법의 죽음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우리의 주님은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죄도 어느 정도여야지, 죄도 어느 정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죄여야지, 저렇게 잔인한 저들의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한편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과연 그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상대의 잘못이 어느 정도라면 용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값 치를 수 때에 내가 손해를 보거나 고통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때는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어떠한 죄도, 어떤 홀이라도 지은 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독으로부터 저 백성이 이르기까지 불을 켜서 죄를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전혀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조금이나마 죄가 있어 죽음을 당하신다면 마땅하거니와 모든 죄를, 저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마땅히 저들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대신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로 만든 멸관을 쓰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이 박히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에 박힌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첫 마디가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의 용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죄인의 겟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두 행악자들과 함께 골고다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두 행악자 강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극도의 죄를 범한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것도 로마 시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지배를 받는 그런 민족의 사람들을 잡아 가장 극형을 취했던 게 바로 십자가로 죽임이었는데, 두 행악자, 두 강도가 1년 동안에 가장 악한 죄를 범했던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그들의 죄는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죄였는데, 중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두 개, 세 개가 있을진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은 가장 그 행악자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가장 큰 죄를 범한 그런 괴수만이 그렇게 못 박혀 죽도록 하게 했던 그때의 형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가장 저 행악자들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한 그런 괴수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던 것입니다. 이는 반면에 정말 우리의 죄가 두 강도들보다도 더 큰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랑과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너가 그리스도이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아래 있는 백성들 그리고 간원들 군인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갖은 모욕을 행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예수님의 그 떡과 물고기를 그들 가운데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우리 예수님이 항상 그들을 돌보셨던 것을 그들은 목격했고, 야, 참 선한 분이구나, 정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구나, 저런 분이 있다니 라고 감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가장 악한 그런 모습으로, 가장 추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탈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그들은 희한의 그런 기쁨을 은근히 갖는 무서운 자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이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그 글자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썼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언어들을 표현했던 그런 글자였습니다. 비록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와 모든 민족의 왕임을 입증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 중에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죄수의 괴수로 온갖 조롱과 고통 중에 그런 모든 민족과 모든 이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서는 아니 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것도 십자가 7마디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들은 과연 누굽니까? 저들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가성 7원의 첫 말씀으로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착하시고 이제까지 듣지 못한 복음을 전해 주셨고 하늘나라를 소개해 주셨고 나병 환자, 혈류증 환자, 안진뱅이, 맹인을 낫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던,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그런 특혜를 받았던 그런 무리들이 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구경꾼이 되어서 예수, 저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큰 수혜를 받았는데 그가 과연 우리의 구원자란 말인가? 그렇다면 어찌 저가 저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잘못 그분을 믿었다는 건가? 구경꾼이 되어서, 저분이 어떠한 분이 되어서 어떻게 죽는지 구경꾼이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오늘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군상이었습니다. 아니, 군상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정말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어버리고 마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그렇게 그분과 함께 살았던 그 무리들이, 그분이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구경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구경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구경꾼의 그 군상들을 위해서, 이중성인 그런 군상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어찌 어느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바라보고 대충 우리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주님을 멀리하고 구경꾼으로 산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그런 구경꾼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뒷짐을 치고 구경하는 것 죄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의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투자해야 되는데 구경꾼이 되어서 대충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너는 부인한 자구나,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도 그분을 구경꾼처럼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도 죄라는 사실. 비웃고 있는 관리들을 위해서 용서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관리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했다고 하면서도 본인 자신은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간원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어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징하더라?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비웃는 것, 하찮게 여기고 비웃는 것,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중에 가장 비참하게 비웃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약한 마귀가 그들의 사람들에게 비웃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비웃음은 정말로 영광의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비웃음을 당해도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주님이 비웃음을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며 더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롱하는 군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 보리라 라고 희롱을 합니다. 희롱한다는 말은요, 조소한다, 냉소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의 힘은 막강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그 힘은 막강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희롱을 합니다. 조소를 합니다.
냉소합니다. 권력자들이 이렇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정말 냉소하는 일들,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비방하는 강도들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랴. 정말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마땅히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군중들 가운데에 특별히 그들은 죽임을 당해서 죄를 범하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사람들의 표상으로 보여줬던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십자가의 중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비방합니다. 모욕하고 그리고 악담을 합니다. 그리고 헐뜯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두 행악자 중 한 자가 그렇게 비방하는 그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우리들을 비방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선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값비싼 그런 복음을 그들이 이해하고 믿었다면 그렇게 비방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 비방한 자도 용서해 주셨던 우리의 주님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희롱하고 비방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는데 뭐 별 볼 일 없는데 하면서 우리의 주님을 비방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용서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 비방하고 힐난했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망간 제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동안 형편없는 그런 제자들, 정말 형편없는 그런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제자로 삼아 달라고 아우성친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친히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고기만 잡았던 그 어부들, 그리고 대충 인생을 살았던 그런 자들,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막 혈기를 내면서 열성분자로 독립하들, 그리고 남의 세금, 국가의 세금을,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을 그냥 착취해가지고 입맛에 뽑게 됐던 그런 세리들, 정말 잘나고 멋진 사람들을 제자로 뽑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형편없는 제자들을 우리의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할 것만, 그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것을 멀찍이 바라보고 멀리 떠났던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멀찍이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잡히면 자기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육신에 피곤하면서 그냥 굴굴 잠만 자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니까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나는 이제 가서 이제 어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들의 갈 길을 갔던 그런 제자들, 그런 제자들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아리랑 예수라는 그대여 가지마오 돌아서다오, 그런 시를 썼고 그 시를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그들에게 생명을 바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하늘의 귀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내가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찍는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마는 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그들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저들 속에는 우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거했던 이런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낫다라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더 믿음 생활 잘한다고요? 만만해요. 정말 우리는 그들보다도 형편없습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우리가 제가 길을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활들이 좀 나으니까. 그런데 진짜로 우리에게 핍박을 당하고 진짜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겠노라고, 아골 골짜기도 소돔 같은 그런 곳에서 가겠노라고 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진짜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할 그런 환경에서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고백할 자가 얼마나 있단 말입니까? 제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들 속에는 저희들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가장 앞자리에 포함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슬프게 만들고 우리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것보다도 나의 뜻을 말했고 나의 고집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것을 용서하기 하신 우리 주님의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이 겉옷을 길가에 펴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마음 변치 마십시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우리가 가장 소중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심정으로 내 마음속 예루살렘과 같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수학자,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려 하지 아니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아니했다. 나는 다만 십자가 위에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구했다.
인생 돌이켜보면 정말 용서밖에 없어요. 내가 뭐가 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시면은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그래야만이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겠노라고. 그래야만이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한번 영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의지해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날까지, 아니 그 나라에서도 우리의 주님이 나의 왕 되시네, 그분과 함께 살아가 정말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는 가장 내가 먼저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것,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말았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